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최 권사님 놀라셨는데 힘내세요. 화이팅. 자동차 유리가 깨졌었나 봐요. 누가 좀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코데시인데, 코데시의 뜻은 분리되다, 구별되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되고 또 악한 것에서 더러운 것에서 구별된 것이 거룩의, 히브리어의 거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네, 사실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품, 인격이 거룩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구별된 삶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도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삶에도 이제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먹어도 된 짐승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굽이 이렇게 갈라져서 쪽발이 된 거. 소 같은 거 보면 굽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쪽발이 된 것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책임지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된 것하고, 그 다음에 되책임지라잖아요. 소는 여물을 많이 먹고 가만히 앉아서 위가 4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간 걸 다시 끄집어내서 오물오물하고 책임질하잖아요, 소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가진 짐승을 먹어야 된다. 이런 짐승은 먹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식용으로 사용할 짐승이 굽이 갈라진 쪽발이어야 하고 책임질 한 것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것 아니라도 뭐 뱀장어도 먹고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런 율법에 먹어서는 되고 먹지 않아야 되고 그런 걸 다 풀었죠. 단지 제한된 거, 피 있는 것하고 우상제물, 그거 두 가지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우리 사도들이 다 풀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그것에 관계가 없는데,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영적인 교훈은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굽이 갈라진 짐승은 미끄러진 곳에서도 발 구조상 이게 쪽발이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험난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있고 위협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생길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삶과 죽음 사이에서도 환란이 닥쳐와도 막 토끼처럼 놀래가지고 막 털썩 주저앉거나, 꿩은 도망갈 때 미처 도망가지 못하면 머리를 그냥 모래에다가 땅에다 박는다고 그러잖아요. 뒤에는 다 남겨두고 그렇게 놀라지 않고, 토끼처럼 놀라지 않고 꿩처럼 놀라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죽음과 삶 사이에서도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의 신상에 우리 절하지 않겠습니다. 위협이잖아요. 절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 하는데, 그런 위협 속에서도 놀래가지고 넘어지지 않고 구별된 삶, 성별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삶을 단단히 지키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짐승의 두 번째 조건은 책임지라는 짐승을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책임질이 주는 영적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기억도 못하고 까마득한 과거로 그냥 지나가 버린 말씀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책임질하는 거예요. 묵상한 말씀 계속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계셨어요. 암송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늘 묵상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시험에 올 때, 사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에 올 때 기록되었을 때, 이건 대책임질하는 말씀입니다. 들은 말씀 책임질해서 유혹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대책임질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래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말씀은 들었는데 말씀은 언제 듣습니까? 주일날에도 듣고 수요일날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구역의 모임, 목장 모임에서도 듣고 우리가 읽고, 그러는데도 실제 세상 살아갈 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말씀을 기억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이 책임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어디를 찔러 쪼갠다고요? 혼은 영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생각. 그냥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은 뼛속을 찔른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된다 그 말이죠. 실제는 그 말씀이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전신갑주를 입되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의 칼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을 사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에 사단이 도망가잖아요. 실제로 말씀이 성령의 칼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는 무기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함으로, 책임질함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살 때에 그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말씀이 이런데 안 돼. 나는 말씀 따라 살 거야. 이런 유혹, 이런 세상에 발을 담그고 싶을 때 말씀이 내게 경계가 되고 울타리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공격하는 칼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난 중에도 유혹 중에도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은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에 구별된 삶을 요구하세요. 성별된 삶을 요구하세요. 이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거대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입니까? 미국 시민으로서 살아야 돼요. 미국 시민권 딴 사람들 다 선서했잖아요. 나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뭔가 돕겠습니다. 다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진리만 말하겠습니다 하고 선서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선서가 다 끝난 다음에 미국 성조기 하나 다 조그만 거 다 선물로 받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선서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권이죠.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될 것 구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구약에서는 음식의 문제지만 우리 믿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별된 삶, 거룩한 성도의 삶, 천국의 시민권으로 삶,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에서의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 때 말씀을 대행문질하고 미끄러지지 말고 단단히 이 쪽발, 굽이 있지만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어서 단단히 딛고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